화창한 날씨 가운데서도 세상의 모든 일보다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를 도와준, 그래서 승리로 이끌게 만들었던 참모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터에 있었던 참모들은 고향을 가보고 싶습니다. 갔다 올 수 있는 여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모가 있었는가 하면 저한테 집을 한 채 주십시오. 이제 은퇴할 날도 가까웠으니까 이제 평안한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집을 한 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던 참모 중에 하나인 데닉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지막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대왕이 점령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다 조그만 것을 부탁을 했는데 데닉이라는 사람은 아주 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순간 알렉산더 대왕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모든 참모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나라라도 줄 수 있는 큰 인물로 봤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요구한 대로 한 나라를 주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라도 띄워줄 수 있는 큰 인물로 봤다라고 기뻐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과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믿음은 거세게 밀려오는 이 세상의 풍조와 우리들의 운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운명과 환경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성경은 그 믿음을 갖고 그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을 이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느헤미야 역시도 여러 가지 방해와 실패가 있었고 불가능함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3차 기환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역사적 잘못됐던 방향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모든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성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무너진 것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만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내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 속에 희망이라는 성벽이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과 도전이 자라나야 될 우리의 마음 속에 상심과 비탄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돋아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의 성벽이 무너지고 자포자기와 체념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무의미한 인생같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벽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더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성격의 일부가 되게 되고 무너진 삶이 편안하게 느껴지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짐을 알고도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 라고 말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느헤미야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인 존 화이트는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는 분이었다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내 간구를 들어주실 능력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믿음이 느헤미야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돼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주 망각을 합니다. 5절 첫 부분에 보면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무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비단 느헤미야의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정복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가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왔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현실 파악을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 파악을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 현실 파악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슨 현실 파악을 잘했는 것이냐 반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현실 파악을 잘했다라는 것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허망한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무너져 내리고 싶을 때,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발견한 것입니다. 도저히 안 돼, 도저히 현실 가운데서 내가 헤쳐나갈 길이 없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하나님을 우리는 동시에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이방 적들을 맞이할 때보다 지금 현재 상태는 더 어려운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채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부르신 것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저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설 힘이 없어, 나는 건강이 무너졌어, 이렇게 생각하며 있지는 않습니까? 가능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문제가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을 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명하사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뭘 봤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바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였지만 눈을 들어서 풍랑을 바라보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의 베드로와 예수님으로부터 눈이 멀어졌을 때의 베드로가 분명히 달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로 계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띈 다른 곳을 옮긴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있습니까? 파도가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분은 어제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물 위를 걷게 하기도 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물질과 지식, 내 지혜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한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한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교제는 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 절박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면 오늘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지요. 지금 삶의 환경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을 영위할 더 이상의 힘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면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면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성서학자였던 클라우스 베스트만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과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크게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중간중간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성취되고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의 신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갈 때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댐쟁이 출신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당시 영국에서 존 버년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저가 그릇만 땜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땜질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철로 역정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희망이라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사로잡히게 되고요. 의욕이라는 성에 감금을 돼서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막막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이 가슴에서 무엇을 찾아내는데 약속이라는 열쇠를 찾아내요. 그리고 바로 의욕의 성을 빠져나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열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나가면 기적이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온 몸으로 온 정신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하고 닫혀있는 절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희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고 그것을 담대하게 믿었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약속을 하시고 이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파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나가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괴로움의 문제를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민족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만 사용됐던 긍휼로 마음을 움직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로 마음을 움직여. 이게 복음서에 한 12번가량 나오는데 스프랑크 니조마라는 헬라어죠. 그런데 스프리랑카라는 그런 거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내장을 얘기하는 내장. 여러분, 내장이 뭡니까? 우리의 장 기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내장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내장에 감정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내장 깊숙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내장 깊숙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주님의 심장 가운데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 가운데 내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 가운데 내 절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 가운데 이 세상에 내가 당한 어려움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절망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비참한 고통스러운 마음에 동참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두 번째 지어졌던 성전 어떻게 됐습니까? 수르바벨 성전, 그 성전에 이 벽을 느헤미야가 세운 것 아닙니까?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런 역사를 이끌어 왔음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이행하셨습니다. 한동대 교수 중에 조준모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났던 분인데 하나님을 잘 몰랐던 자신의 시절을 자책하며 앞으로 자신이 태어날 아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었는데,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없단다. 2절이요. 2절 너를 나로 바꿔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절망의 잡초로 가득합니까? 내 인생에 온갖 잡초들로 덮여 있지는 않습니까? 민족의 상황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열강들 속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참 힘이 듭니다. 북한의 핵도발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어려움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줄 능력과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분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함께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눈물로 얼룩진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과 우리 자신들의 절망과 고통을 비교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불가능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지워지고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졌던 것처럼 불가능했던 우리들의 삶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